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이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예후는 이세벨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대로 이세벨에게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죠. 그래서 이세벨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오늘 말씀에는 아합의 자손들을 다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는 뜻밖에도 유대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 즉 아합의 친족이죠. 또한 그들을 다 잡아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아합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며 예언했던 그 심판의 결과인 징벌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은요, 마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고 회개치 않는 모든 악인들과
그리고 또한 그런 악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악에 참가했던 모든 죄인들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고 벌하는 거에 그 마지막 때의 모형입니다. 즉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져오실 때 과연 얼마큼 무섭게 임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의를 보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을 예후는 다 처단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 왕과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예후는 싸우려면 싸우라고 말을 전하죠.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리고 귀족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후와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과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만 작전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에게 병력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람과 전쟁하러 갔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약한데 오히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예후의 조건을 듣습니다. 예후는 지금 아합의 집안 전체를 칼로 없애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나는 이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하러 왔다. 그러니 그들을 보호하려면은 정정당당히 싸우려면 싸워라. 그러나 싸우지 않을 거라면은 내 목적은 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교육하던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목을 베어 아합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후가 마치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분명히 밝혀요. 나는 이들 보러 싸우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건 그들이 선택한 거다. 나한테 바친 건 그들이 선택한 거다. 즉,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장로들과 교육자들은 자기의 목숨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왕의 아들들과 자기들이 가르치던 그 왕자들을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미 진리나 의나 이런 거는 예전에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포도원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족속의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율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가 이거 할 수가 없다. 나봇은 주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였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선 아합이 고민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때 남편을 보고는 바알을 섬기는 아내인 이세벨이 이걸 보고는 왜 이 쉬운 것 가지고 고민하냐?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잔치를 벌이고 아합을 초대한 다음에 아합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리고 아합을 높여라. 칭찬해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두 사람을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아합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왕을 반역했다고 그 두 사람이 위증을 하게 하라. 거짓말하게 해라. 그래서 무고한 나봇에게 죄를 씌우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위증죄와 무고죄죠. 이래서 그들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포도원을 아합이 뺏어갑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죄 없는 무고한 성도인 나봇, 이에게 위증으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전체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뺏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거짓말로 위증하게 해서 무고한 자에게 죄를 씌운 이세벨은 개에 의해 먹힘을 당하겠고 거름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옆에서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은 아합,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의 모든 자손들은, 그리고 심지어 옆에서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거짓말로 위증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죽였던 모든 사람들과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흘러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설마 일어나겠어 그랬을 겁니다. 이제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고한 나봇을 위증으로 죄를 씌워서 살인하라고 이세벨이 편지했을 때 그 악행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때도 그들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초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악행을 동조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약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예후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아들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실행합니다. 예후는 그들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없애라는 것처럼 그 명령을 받아 다만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위증과 무고죄를 인하여서 피를 흘린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일을 맡은 것뿐입니다.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신의적인 면에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깬 거고 또한 자기들 손으로 자기가 교육하던 이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과 장로들은 악행을 저지른 거죠. 이거를 예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즉 여기서 사마리아 백성,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전체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도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왕자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냐? 이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무고한 나봇을 또한 거짓말로써 위증으로 죄를 씌워서 죽인 자들이고 이들은 또한 이 아들들을 여기서 또한 죽이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과 장로들은 나봇의 때에도 악을 저지르고 지금도 악을 저지르는 거죠. 진리, 신의, 의로움 전혀 안중에 없이 죽이기 위해서 위증하고 무고죄를 저지르고 배신했던 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 나봇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세벨이 나봇에 대해서 위증하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들이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후의 목적인 왕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길, 구원을 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도 선택해야 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항상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득을 보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는 오판을 해도 큰 오판을 했어요. 왜냐? 예후는 왕자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안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없애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살고 싶었다면 싸웠어야 했어요. 아합에게 속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야말로 오히려 아합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즉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전부 다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다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20년 전에 선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 쳤지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기세를 가진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 그랬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살 것 같지만 사실은요, 현세에도 다 잃어버리고 죽고 내세에서도 주님에게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비록 현세에서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세에서 영생과 주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엉뚱한 것은요, 마침 그 근처에서 남유다에서 온 아시아의 친척인 왕족들이 거기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거죠. 정말 엉뚱하죠. 그들은 지금 요람과 이세벨에게 왕후와 그리고 그 왕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이들의 자손들인 겁니다. 아합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린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죄를 씌운 사람들, 그렇게 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죽음과도 비슷합니다. 그냥 같이 있다가 요람을 처단할 때 요람을 보러 왔다가 죽는 거죠. 같이 덤으로 죽는 거예요. 이 악인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같이 덤으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끝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 어떤 의냐? 악함을 갚으시는, 악함을 복수하시는 무서운 의로우심입니다. 이사야서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였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되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 34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비록 오래 참고 심지어 이세벨과 아합 같은 악인에게라도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 그 순간적으로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지만 여기서의 심판을 피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
그들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을 볼 때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만끽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된 성도들로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크고도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자의 악행을 그렇게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갚으시는지 오늘 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가 이 세상 때문에 이랬다, 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과 그리고 이 세상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따라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척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로서 나중에 심판의 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